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만나게 와 내 주께서 왜 고쳐 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넷째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 넷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며 체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어둡고 두려운 그 길을 조심스레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그 뒤를 밟으며 한없이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히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비껴나가려 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것 목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진정 주의 제자가 되는 경건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180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부두셀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무드셀라 찬양대 정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특송은 첫 시도인데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선배님들, 그것을 예수님의 것이다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것, 우리 계속해서 그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혹시 그간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마지막 날은 함께 참석하자라고 그렇게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저녁 8시에 있을 성금요일 특별기도회 십자가에도 어둠에서 빛으로까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또 경건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낼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로마 제국이 행했던 그 처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그 딱 매달리는 그 과정만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예수님이 처형장에 도착한 후에 눕혀진 후 이 십자가의 가로들보, 이 가로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로 못을 박혔다 얘기합니다. 한 12cm에서 17cm 정도 되는 그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을 사용해서 손목에 박았다고 하죠. 손에다가 박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다 합니다. 못이 손목에 박힐 때 그것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문하다라는 의미의 excruciating이라는 영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 고통을 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가로들보에 못을 박았으면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땅에 박혀 있던 이 수직 기둥에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힙니다. 역시 발에 있는 신경이 으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손목에 이 못이 박혔을 때와 비슷한 고통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무엇보다 팔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 15cm 정도 팔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결국 양 어깨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는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서서히 질식하면서 죽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발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을 세우려면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이렇게 이완시키면 숨을 내쉰 후에 잠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숨을 들이마시려면 또 그 고통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많이 들어본 그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치는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쫙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우리의 죄가를 표현할 수 있었나 보다, 그런 또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딱 매달리는 순간, 그리고 매달려서 받는 고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 그거하고 좀 비교가, 그러니까 더 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이 더 큰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순환이 안내가 됩니다.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이죠. 채찍은 많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쇠구슬, 또 동물 뼈와 이빨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몸을 훅 휘감게 되고, 그 채찍을 휘감아 있던 그 채찍을 한번 훅 잡아당기면 그 살에 박혀 있던 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살을 뜯어내는 겁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태형이 계속되면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고 그 찢겨진 살이 피범벅이 된 채로 덜렁덜렁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골고다 언덕 오르기 전 벌써 우리가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 반송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확인하겠지만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이 난무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뺨을 칩니다.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동은 로마 제국이 이 포로를 대하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포로 중에 자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황제의 새긴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했다고 하죠. 진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수모 조롱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드라마 모습들 보면 활용정점은 막 이렇게 여기에 터져 있어요. 막 맞아갖고 막 닫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수모를 주는 거예요. 가슴에 막 비수를 꼽는 그 말이 결국엔 피해자를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도 어쩌면 그 많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 그런 공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 예수님만큼은 당신이 맡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어떻게든 대속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 인류가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예수 닮게 하소서였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나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쉽사리 그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해도,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만큼을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 어제 저녁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암송학교 명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서 명심 스케줄을 한번 쉬려고 하다가
다시 수정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절묘하게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암송 구절이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구조 속에서 기도가 굉장히 구심점적인 역할을 했기에 특별기도 시간에 이 시절에 함께 나눌 좋은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좇아서 그 길을 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거룩함의 하나의 모델, 성적인 타락에서 구별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모델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자세, 모든 면에서, 세상의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세,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닮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실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야 할 것이고, 모든 면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목하는 것이 다른 구별됨, 주목하는 것이 다른 그 방향과 자세,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로마 군인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또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포로를 다루는 관습에 따라서 예수를 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속 사건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너무나 가볍게 그 역사의 현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청년 예수를 척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권한이 있는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이사까지 들먹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극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수호하는데, 뭔가 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거기에 초집중이 되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현장에서 수차례 빠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신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그야말로 자신을 이곳에 보낸 가이사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모두 다 아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법한 자세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순응했습니다. 모든 인물이 예수의 십자가 길에 협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다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별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함께 사랑, 그것이 회복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모든 이들은 그저 땅에 자기 것을 지키는 일에 몰두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면,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위함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예수 닮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주목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거룩함. 세상은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구별됨, 그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양심적 혹은 합리적 그것을 갖추고 있는 바람직한 시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람직한 시민상을 넘어섭니다. 빌라도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걸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고문하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이 결국 그때 그 무리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방향, 그 자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로 계속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귀가 가려울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자세가 방향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예수님의 시각처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람들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그 자세처럼 그 방향처럼 우리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런 자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데 맞을까? 이게 진짜 실제일까?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소개가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좀 먼저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비서는 목사가 정오 기도를 마칠 때까지 그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짐짓 노한 표정으로 이 비서에게 말했다죠.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비서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 비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 하늘의 하나님과 약속했다가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약속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예 혹 약속 시간을 잡지도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하늘을 향해 그 사랑을 향해 우리의 자세와 방향이 확실히 교정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자세는 방향은 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을 긋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겪으신 수모, 오히려 내가 그것을 다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때 그 무리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내가 그를 보면서 그의 거룩함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와 참된 방향, 이것을 다 잡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돌아가시는 날이고요.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죽으실 때까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확인할 텐데, 그 예수님의 자세와 방향, 그것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게, 이 새벽에 나온 것부터 구별됐는데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정말 제대로 구별된 자세와 방향, 무엇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물이, 나를 포함한 그 무리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얼굴, 그것대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도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구별됨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땅의 무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 아버지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십자가상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버지 그 희생이 결국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손을 긋고 나는 마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 하나님 방향이 변환되게 하옵소서. 자세가 전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구별됨 그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그 땅의 것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닿은 자들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더욱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로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새 영광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내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고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자세와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 군인들의 그 모진 고문과 채찍질에도 군중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미움으로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꺾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마음에 안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살리시려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저도 따라 걸으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데 집중되었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땅이 아닌 하늘을 보기로 다짐하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